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눈에 보는 대로 또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자기까지 또 월요일에 직장에 나가서 토요일에 모든 일들을 마치는 데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이게 무관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이게 영향을 주고 또 그것으로부터 또 영향을 받고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결이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생각, 공통된 바람은 좀 더 이 땅에 살면서 좀 건강하고 부요하고 또 행복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성취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바람과 삶의 방식들 이것과 우리 믿음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자연스러운 소망, 그것과는 좀 다른 오히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가지고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이 세상에 대한 관점,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관점, 가장 큰 차이는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또 부요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을 가장 최선이라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될수록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받아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오히려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길들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추구하고 이렇게 성공을 추구하고 이런 인생보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자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크게 연연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더 높이 평가하고 특별히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을 우리 복음주의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오히려 세상적인 그런 축복보다 그런 것을 좀 낮게 평가하고 말하자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것은 좀 신앙에 좀 별로 이렇게 그렇게 그 바람직한 어떤 방향성이 아니다. 특별히 복음주의자들 안에 이제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이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욕심을 철저히 깨뜨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세상 즐거움, 평안함,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하등에 문제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예수 믿으면 복받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신앙적으로 아주 핵심적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그거를 굉장히 부차적이고 또 그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꺼이 믿음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자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고 바로 이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가 추구하고 또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고난의 영성,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제 이런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 부요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자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여기고 이 양자를 서로 좋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수목원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부유하게 된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서 당신의 삶에 좀 운명을 좀 바꿔봐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복음주의자들은 그거는 기복신앙이야. 어디 성경에서 이 세상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부유하고 건강하게 된다고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것은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지.
이러면서 장로교회는 수목원교회를 비난하고 수목원교회는 장로교를 비난하고. 그러나 이것은 다 성경적으로 한 가지를 붙들고 다른 한 가지를 부정하는 그런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복음 신앙 안에는 장로교적인 고난의 영성을 배울 필요가 있고 장로교 신앙 안에는 좀 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는 순복음적인 신앙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머리만 있지 않고 몸이 있고 손만 있지 아니하고 발이 있고 눈만 있지 아니하고 귀가 있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고난만 있지 아니하고 축복이 있고 축복만 있지 아니하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강조하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는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원하듯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고 그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 부모의 누구도 예외 없는 공통된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고난받기를 그 자체를 원하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과하여 인생의 성숙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부모는 자녀를 잘못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을 주시기 원하고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고난에 관한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축복을 받기 위한 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믿는 믿음과 고난을 강조하는 믿음은 분리된 게 아니고 서로 딜레마이고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고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또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는 바로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장차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번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의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가 잘 되길 원해. 내가 좀 더 인생을 행복하길 원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가 열심히 자기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겠어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 번영과 축복은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비전이지 그거는 부정적인 그 자체의 악한 그런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욕망과 싸우고 이 세상에 정말 부자들의 탐욕 또 가진 자들의 이 잘못된 추구들 이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메시지가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 정말 많은 민중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기복신앙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붙들어야 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인생이 고통스럽잖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저주해서 다 벗어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냥 고난뿐이고 힘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행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인생을 향한 마음,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마음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가질 아주 핵심적인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이고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사람 아담,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뒤에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의 비전, 그들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요하고 존귀케 되는 이런 축복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요. 불순종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는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너희가 유혹의 웃음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고 그런데 인생이 그 길을 벗어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음으로 처음 사람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축복된 길로 나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절망, 인생의 불행은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는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성공과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의도, 그 의도가 실현된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한 그런 인생.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 아래 태어나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 아래 태어나서 우리가 그 인생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순종하셨고 또 우리를 순종하신 주님에게 접붙여서 우리가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 말하자면 아담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축복 또한 다 같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의미의 기복신앙이라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저주, 메마름, 고통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인간의 삶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 축복 그분 안에서 열려진 새로운 축복 그분 안에 열려진 영원한 번영 세상 사람들이 감히 꿈꾸지 못하는 그러한 진정한 번영 사람들이 번영하면 죄, 욕심 그것이 동반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의 시각이라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려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님 안에 열려진 새로운 축복의 비전, 번영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 회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실 때 우리가 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다시 찾아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내가 가난하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애써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자유케 되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 진정으로 삶의 전체가 놀랍게 살아나고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내 자신이 그렇고 내 가정이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안에 많은 욕심과 죄가 있고 또 깨끗하고 뭔가 선한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에 긍정적인 것이 별로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한 삶과 또 우리의 삶에 축복받는 그런 것이 함께 나와 있는 함께 이렇게 동반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성결하신 주님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에 오르신 부요하고 모든 것으로 충만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1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형통케 되리로다. 번영케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해 놓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 번영, 축복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열려져 있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 시편 1편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축복으로 옮겨져 있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기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난도 지나간 것이고 질병도 지나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지나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실패, 우리의 삶의 메마름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한낱 그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 이건 한낱 우리의 이룰 수 없는 소원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번영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축복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안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지요. 내 인생이 번영케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영의 비전입니다. 그야말로 이미 공부 잘하고 이미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니고 그것은 자신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번영의 비전을 갖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메마른 광야에 있는 사람이 메마른 광야가 바뀌어 밭이 되고 살림이 되는 사막의 강이 일어나는 그런 번영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소원이 아니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소원이라면 그런 번영의 비전을 꿀 수 없죠. 그런 것을 가질 수 없죠. 허망한 삶을 그러니까 허망한 데다가 낭비할 이유가 없지. 작은 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 뭔가 하나하나 내 인생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고쳐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께서 그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이 고통에서 이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방식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행한 일을 붙들고 전혀 다른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네. 메마른 광야에서 강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신천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신천지라는 말을 완전히 더럽혀 놨는데 그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열어놓으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사는 자들이고 더 구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욕심은 내려놓아야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인간적인 그런 계획과 꿈 그런 것들은 내려놔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흠없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꿈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위임 통치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번영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이 저주 아래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저주 아래 있지만 그 저주에서 벗어날 어떠한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세상 욕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은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원하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절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절망, 자녀들의 그런 문제로 인한 절망, 이 사회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부조리한 구조적인 악들, 그런 것들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절망.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것도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의롭고 성결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 분명히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런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그들에게 바로 이것을 실증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추구하다가 결국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세상의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번영,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축복, 이것은 동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성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고통에서, 절망에서,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판을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성공을, 번영을 꿈꾸고 그리로 나아가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대안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추구입니다. 진정한 번영의 추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영하게 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세상에서는 살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다, 이런 딜레마가 아닌 진정으로 정말 인생의 고통과 절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벗어난 사람들이 죄가 아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을 꿈꾸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너무 약하고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이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심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축복이 우리 안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의미의 어떤 새로운, 우리가 나라가 번영케 되는 거 다 꿈꾸는 것이잖아. 그렇죠? 나라가 번영케 되는 것은 우리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잖아. 근데 교회가 번영케 되는 것은 그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좀 더 풍성해지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고 번영을 꿈꾸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안, 욕심으로 꿈꾸는 번영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번영,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실패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변화, 우리를 절망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고통과 우리를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이 확실한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뀌어질 수 있구나, 메마른 인생이 번영케 되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구나, 내 실증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인생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인생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하고 부욕해 살아가는 게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야. 인생은 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잖아. 꼭 설득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단지 마음의 변화, 단지
우리의 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들이고 축복을 날마다 향유하고 살아갈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고 번영을 꿈꾸고 그리고 그 번영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진정한 삶의 기쁨과 위안이 필요하고 삶의 행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번영케 하셔서 주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샬롬들의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번영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의